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한국교회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 나선 교단들의 노력을 알아봅니다. 코로나19가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 사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할 만한 교회 학교의 시도들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들이 탑승했던 메이플라워호 2호가 400년 전 모습 그대로 귀향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참 심각해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6명 늘었습니다. 14일 이후로 닷새 동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요. 해외 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지역 발생 감염자는 235명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물론 또 경기 양평군 마을 모임,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 또 서울 해화경찰서, 광주 노래홀 등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서울 경기 상황은 대구 경북의 집단 감염 사태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양상이나 방역 대응 측면에서 그때보다 더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가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면 방역 수위를 격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유행의 어떤 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최근에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17일 0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의 64%가 사랑제일교회 관련 사례였습니다. 예. 지난 17일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3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확진자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회 규모가 큰 만큼 또 추가 확진자가 있을지 방역 당국도 긴장 상태입니다. 예. 네,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점점 나오면서 교회 내부에서도 이 방역에 힘쓰자는 한국 교회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방역에 힘써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하고 또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17일 회원교단에 공문을 전달했는데요. 회원교단에서 소속교회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교회를 통한 추가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교회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 당국과 신속하고 또 수명하게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한교총 회원교단이 아닌 만큼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한국교회는 생명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 측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인류 공동체를 생명의 안전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며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한 전병근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 작은 목자들 교회 박영돈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은 또 SNS 등의 소통 창구를 통해 코로나19 전국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면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 이 전국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길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전국에 추가해서 또 이제 수해 피해까지 입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데 이 수해 입은 교회들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 13일 강원 철원군 지역 피해 복구에 앞장서고 있는 철원군 기독교 연합회에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철원군 지역 교회들이 대부분 농촌 교회들이라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한교봉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7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수해 피해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지난 13일 전남과 경남 지역 피해 교회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위로를 전했는데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수해 복구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구제부를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수해로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모금에 나서는 등 총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집중호우에 피해 입은 소속 교회들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취재진이 동행했는데요. 침수 피해를 겪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성산교회와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하늘목장교회입니다. 하늘목장교회의 경우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에 예배당이 침수됐습니다. 물을 퍼냈지만 아직 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교회를 담임하는 이유빈 목사는 복구 작업 중에 넘어져서 허리뼈 골절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교회를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또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정영근 부총회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 중 하나인 나눔운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 어려움 피해를 당한 걸 볼 때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만은 우리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 7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나눔운동을 하고 있는데 짐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나눔운동에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한국교회의 나눔으로 이 수해를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게 복구 작업에 더욱더 힘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TS 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교회 학교들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 학교. 감염 우려로 모임이나 단체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타겟책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많은 교회 학교가 예배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을 방송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워십 영상을 제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SNS를 큐티 나눔과 성경 공부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가정과 연계한 신앙교육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고 중요한 교육의 터라는 측면에서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3분 메시지 콘텐츠 제작 등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학교도 다음 세대가 삶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어떤 연속성들을 유지하고 아이들의 신앙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의 신앙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가정 예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앙성결교회의 경우 여름교육 가정활동자료, 소망상자를 제작해 여름 성경학교에 쓸 수 있는 만들기 재료 등을 담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집에서도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중앙성결교회 측은 현 시대에 맞는 다음 세대 계절 교육이 필요하다며 가정도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교회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비대면성이 높아지고 작은 단위의 모임이 선호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일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되지만 이제 평일은 부모님들이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는 앞으로 부모 주일학교로 바뀌어야 돼요. 부모들이 한 주간 어떻게 아이들을 신앙 지도를 할 것인가 가르쳐주는 학교로 바뀌어서 이분들이 가정에서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학교가 온라인 사역의 확대와 가정과 연계한 신앙 교육으로 미래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올해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청교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처음 탑승했던 메이플라워 호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복원된 메이플라워 2호가 400년 전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했던 플리머스 향에 귀향했습니다. 손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리머스 항구를 가득 메운 인파 사이로 복원을 마친 메이플라워 2호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항해를 마친 배가 서서히 선착장에 접근하자 플리머스의 주민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돌아온 메이플라워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People are quite drawn to this, not just in Massachusetts, but far beyond. And we just got to give people credit for the love that they have for each other and in this. This is God's gift right here. God's gift to everybody. 1620년 대서양을 건너온 메이플라워호를 복원해 만든 메이플라워 2호는 1955년 제작 후 영국 정부로부터 기증받아 초기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 겸 교육공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건조된 지 60년이 넘어 노후화되면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메이플라워 2호는 코네티컷에 있는 미스틱항에서 3년에 걸친 대규모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Now, the Mayflower that you saw here today, that arrived here after a full restoration, after a 3-year restoration, is a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Mayflower that sailed over here in 1620. This ship was built in 1955, sailed over here from England in 1957. So that gives you a brief history of the ship. This ship is it's a portal to the past. It's a ship that allows us as a museum with an educational mission to talk about history and to talk about this ship's journey with pilgrims and and people that came over here to seek a different life here on these shores of change. 돌아온 메이플라워호가 정박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지역은 미국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400년 전 이곳에 처음 정착한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세웠을 뿐 아니라 자치위원회와 법령을 만들어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이후 교육기관을 양성해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플리머스 항, 이 메이플라워호가 있는 이곳이 그 미국의 신앙의 그 출발점이요, 또 미국의 홈타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가까운 곳에 이 플리머스 락이라고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돌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을 디딘 곳,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 그리고 미국의 신앙이 시작된 그 장소에 다시 배가 도착하고 또 미국에서 좋은 일들이,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메이플라워 2호는 올봄 미 동부 연안인 보스턴과 케이프코드에서 열리는 청교도 미국 이민 400주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미 전역에 확산됨에 따라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메이플라워 2호는 앞으로 플리머스에 있는 필그림 메모리얼 주립공원에 정박하며 관광과 학습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서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기독서적 28권을 2020년 세종도서로 선정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20년 세종도서에서 교양부문 종교서적 31권 가운데 기독서적이 21권을 차지했습니다. 학술부문에서도 종교서적 14권 가운데 이슬람 세계 속 기독교와 예수의 부활 등 기독서적 7권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에 상정된 도서들은 각 분야에서 중요한 테마뿐만 아니라 소외된 주제들을 담은 도서도 많이 있었다며 소외된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양교회 표세철 목사의 600번째 헌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표세철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며 내 가족이 처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표 목사의 고귀한 섬김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과 삶의 표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표세철 목사는 지난 1991년과 2002년에 각각 신장 하나와 간의 일부를 기증하는 등 생명 나눔에 앞장서 왔으며 헌혈이 가능한 나이인 69세까지 800회를 목표로 헌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유산기부 1호 후원자를 위촉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공시지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빌라와 통장 소유권을 사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양효석 씨를 유산기부 1호 후원자로 위촉했습니다. 기부금은 후원자의 뜻에 따라 유산 환원 시기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양효석 씨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산 기부를 결심했다며 가장 필요한 곳에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CNMA 얼라이언스 한국총회가 15일 3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고 8명의 신임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신다위 사무총장의 집례로 열린 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은 신임 목사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문형준 총회장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안수를 받은 신임 목사들은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뿐만 아니라 미국 CNMA 얼라이언스 세계연대 등에서도 동일하게 목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2018년에 선교 중심 교단으로 발족한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와 협력하면서 국내외 선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역자 과정과 총회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가 사도행전에 대한 연구를 담은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박 교수는 사도행전은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며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교수의 책 성령의 복음은 총 7부로 구성됐으며 신학 성경 사도행전에 담긴 성령의 사역과 부흥, 교회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더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입문서도 함께 출간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김제시 성시어를 위한 광복 75주년 연합대성회가 김제예수사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경현 목사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이루고 많은 번영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며 비록 요즘 환경과 기후, 코로나19 등 많은 문제들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광복의 기쁨과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제시 복음화와 세계 선교,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합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북 지방의 교회 음악부 주관인 한여름밤의 찬양 콘서트가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콘서트에서 기성 전북지방회장 김일곤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기에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찬양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서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하나님의 약속, 내 기도, 내 눈물 등을 부르며 코로나19와 수해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영암군 기독교연합회는 제75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14일 영암중앙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목회자 부부만 모여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회장 이재환 목사는 영암 땅에서 사탄에게 묶여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독으로 쓰임받는 영암군 기독교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통일, 영암 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 이혁영 회장이 목포시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비상근무와 해양쓰레기 수거 등으로 연일 고생하는 목포시청 공무원들에게 빵과 우유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목포 시정 상황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비상사태로 휴일도 반납한 채 감염 예방과 방역 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목포시청 공무원들을 격려했습니다.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 만족도 평가 종합 우수선사인 시월드 고속회리는 매년 목포 지역의 저소득층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 및 음악회 등을 열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위원회 청장년 선교회는 대전 열반교회에서 민족 공동체 회복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2020 통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위원회 임재택 감독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며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0년 8.15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 땅 모든 산 위에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전국연합회 주최로 11개 연회연합회가 전국 12곳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대전 중부교회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 바로알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상용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장로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역사적으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고 전북도의원 나인권 장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간증과 한국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 실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교회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또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목회자들은 또 이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깨우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파주시 교회가 시협의회가 사마교회에서 8.15 광복절 연합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회복과 영광의 날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연합 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삼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마지막 시대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며 새로운 광복을 맞이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 통일과 파주 지역의 성시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애국과 재창과 만세 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파주시 교시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과 교회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민족 공동체 회복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제27회 2020 통일기도회가 강화 교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통일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며 내가 가진 용서와 사랑, 은혜를 베풀어 예수님의 제자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기도주일 공동기도문을 낭독하며 민족 공동체 회복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로 힘써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감 청장년 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주최하고 11개 연회연합회가 참여하는 통일기도회는 매년 8월 15일 지리산과 한라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 마마클럽이 제주 제1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목회자와 사모, 제주 지역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평화 통일과 북한, 제주 복음화, 다음 세대 등을 주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한다는 의미로 지난 2018년 발족했으며 매주 목요일에 대한민국과 열방,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광진구와 성동구의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역대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광진구와 성동구의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22.54%, 19.76% 상승했습니다. 경제만렙 오대열 팀장은 광진구의 경우 위치상 경쟁력을 갖췄으며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와 중랑물 재생센터 공원화 등의 개발 호재도 있어 집값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복궁이 다음 달 2일부터 야간 개장을 시작합니다. 국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월 4일까지 82일 동안 2020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일 관람 인원은 최대 4,500명으로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를 두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카멀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이며 만약에 당선된다면 첫 여성 부통령이 되는데요. 해리스 의원은 SNS를 통해 바이든을 우리의 총사령관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이상에 부응하는 미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수욕장 이용 행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사람이 밀집된 지역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유명 해수욕장 방문객은 줄고 중소형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KT가 6월과 7월에 전국 주요 해수욕장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해운대 해수욕장의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감소하는 등 매년 사람이 몰렸던 유명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면 충남 당진 난지 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372%, 경남 남해 모상계 해수욕장은 108% 증가하는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소형 해수욕장에 사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넣은 이 70m 질주 원더골이 리그 올해의 골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의 정규리그 16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32분 70m를 질주하면서 상대편 선수 6명을 따돌린 뒤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찬사를 받았는데요. 손흥민의 원더골은 BBC와 더 애슬레틱이 선정한 올해의 골에 뽑혔고 이어 EPL 올해의 골인 2019-2020 버드와이저 골 오브 더 시즌에도 뽑히면서 골과 관련된 각종 상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백화점 업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면서 명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매월 20에서 4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코로나19로 바뀐 소비 문화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이 빛을 보이고 있고 신규 점포 오픈도 예정돼 있어 하반기 실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면 면세점은 하늘길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다가올 3분기 전망도 어두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내용에 포함된 성적 지향 문제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박정권 목사, 사무총장 신진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이 경남 지역의 현황부터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악법을 입법시키지 못해서 난리인지 참 안타깝고,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해서 경남 도민의 반응도 참 궁금한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경남 도민들은 대체로 좀 이해도가 많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오히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여러 형태의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한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교육기본법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모든 보장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에 대한 모든 법들이 사실 제도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왜 우리가 반대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차별금지법 이 제정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기본 권리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낮은 분들에게 간혹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사업장에 동성연애를 하는 분이 오셨을 때에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 그런 분은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이 차별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민들이 의외로 이해를 하고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공감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박정권 대표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기독교계가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신다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은 아름다운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너무 독소 조항이 많고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은 차별금지법인데 차별과 구별도 이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소수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절대 다수의 국민을 참 불편하게 하는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제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관련됐는데 정말 이분들이 그 소수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동성애에 빠졌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탈동성애자들 그분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위선적이고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권이라는 이 아름다운 사람 모두가 전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권은 존중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인권은 이 여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이 소수 보호를 위한 인권이 아니고 정말 한국에서 지금 인권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북한 인권을 거론하고 거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정작 여기는 빠져 있다. 이건 모순이거든요.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런 관점에서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경남교계는 이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뿐만 아니라 이 학생 인권조례 등 인권 평등을 이슈로 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애 등의 문제로 다수를 향한 이제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저희들은 뭐 이게 참 모르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전 세계가 이 인권 일어나 민명하에 시행된 이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 표현 방지법 여기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간 결과 뭐 사회가 엉망이 되고 교회들이 막 초토화되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몰랐는데 정말 깨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이제 이걸 통과하려고 했는데 4개 도시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3년 정도까지 하고 못하는 걸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경남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경남 교계가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참 정부가 하는 일 협조하고 기도하고 협력하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2018년 11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 경남 2,500여 교회 성도들이 약 2만 명이 창원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그해 12월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놀란 거죠. 이렇게 경남도민이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2019년 3.1절 기해서 또다시 경남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요 관계된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해서 우리가 폐기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경남교계는 이 일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 함께해서 싸우고 있고 지금까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 경남 기독교계, 그러면 이 제정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연초부터 우리 이제 대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분명히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시도가 있을 거다. 그러면 경남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경남의 교회들 가운데 이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남 기독교총연합회와 또 경남 성시호가 중심이 되어서 한 10여 분의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것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모시고 또 목회자들과 또 이제 교회 직분자들 중심으로 해서 왜 차별금지법이 부당한지에 대한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각 교회별로 현수막을 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반대하는 분명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재했고 그리고 지난번 8.15 집회 때에 저희들이 또 서명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에 있는 일간지 신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왜 차별금지법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도민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의 여야를 초월해서 국회의원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알렸는데 여야 의원들을 대부분 만나보니까 그분들도 설명을 들어보시더니만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어느 당이라도 당 차원에서 이게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앞장서서 잘 설명하겠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일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기독교연합회 관련해서 이제 긴급 회의를 하셨잖아요. 이 부울경 기독교연합회 등 지역 연합 활동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때 이제 39개 시, 군, 구 이제 연합회가 모였습니다. 정확하게는 8월 4일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8월 4일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명서를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위헌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와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리고 또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억압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젠더 교육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하라 하는 내용의 이런 성명서를 저희들이 채택했고, 그리고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그날은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자. 이 차별금지법이 폐기될 때까지. 그래서 그는 어떤 지역의 연합 네트워크를 함께 결성하고 부울경 대표 회장들을 상임 대표로 한 그런 조직들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8월 9일 주일에 집회가 하나 열렸는데 온 세대가 함께하는 2020년 8.15 특별 성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집회였습니까? 예, 8.15는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1945년 8월 15일 금년이 광복 75주년.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한 8.15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건국 72주년입니다. 네. 우리 이제 경남 기독교계에서는 해마다 8.15가 되면은 이 8.15를 기념하는 이런 이제 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온 세대가 함께하는 2020년 8.15 특별성회 광복 75주년 대한민국 건국 72주년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하면서 8.15의 역사, 8.15가 주는 우리의 축복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알게 하고 감사하게 하기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기를 위해서 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참 간증이 많은데요. 네. 이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인 모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늘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6, 7천 명이 모였는데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에 또 사회의 지탄도 또 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그 3천 명이 모였습니다. 네. 너무 은혜스러웠고 또 준비를 하면서 지금 너무 어려워하니까 1억을 모금을 해서 5천만 원은 경남도민에게 또 5천만 원은 경남도내 상가 미자리 개척교회들에게 전달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는 마칠 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피켓도 들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드리는 메시지 듣고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 성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결의 사랑으로 우리 일체만 기독교인이 깨어 있으면은 나라를 지키고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한 나라, 진실한 나라, 바른 가치, 선한 양심이 살아있고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특별히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일체만 기독교인이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정곤 목사 그리고 사무총장 신진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3일과 24일에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